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여 부흥과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아멘. 2주 전에는 이 주일 설교를 나를 점검하라는 주제로 오늘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안일함을 버리고 어떤 책망이든지 수용하며 교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는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며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지켜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잘 점검하였다면은 그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서 부흥과 변화를 이어가야 할 기본 점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로 갈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약 한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 이 바벨론 제국, 지금 이라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대단한 강국이었지만은 나중에 바벨론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란을 정도 되는데요. 이란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바로 바사 시대의 왕의 술관원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이 술이나 음식을 먹기 전에 독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음식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관원은 보이지 않는 왕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며 슬퍼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당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정을 알고 고향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귀환은 이 세 차례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로는 이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고, 또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했는데요. 영적 부패와 타락을 바로 잡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3차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52일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년의 절기인 7월 1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그들의 영 가운데 영적으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부흥과 변화를 대한 강력한 그런 욕구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기를 요청합니다. 백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요청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었고 개인 삶의 회복의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었다, 말씀을 몇 번 통독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깊이 체험하며 그 말씀의 삶의 열매를 이어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우리 자신, 교회 그리고 민족의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가 타락했는데요. 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전에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받다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면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개별의 기존의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형평과 자기의 삶의 철학과 자기의 삶의 어떤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생겼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연유가 바로 이어진 과정입니다. 말씀을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화를 시킨 것은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덤이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후기 현대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사상은 종교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이어졌는데요.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나 하나님, 기존의 질서나 형식과 권위에 대한 거부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고 개인적인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이어져가는 건 오늘날 사회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말씀도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되어 보다 보니까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사상들이 발전하여서 모든 것은 그저 다른 것뿐이고 각자의 개성과 선택일 뿐이라는 다원주의적인 상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자기의 개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인격과 사상을 존중해 준다 이렇게 좋은 의미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포장일 뿐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의 거부인 것입니다. 사단의 교묘한 술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사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영화, 음악, 그리고 생활 습관들, 문화 패턴들,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사상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어땠다더라, 그는 누가 그런 말을 했다더라, 그런 흐름이 있다더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이게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매스미디어, TV나 매스컴을 보십시오. 이제는 자식이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또 열려져 있습니다. 윤리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혼전, 순결, 이건 뭐 당연히 지금 멸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등학생들도 일찍 뭐 이렇게 동거할 수도 있고, 또 혼자 살아가고, 또 동성간에 지내고, 동성간에 지내면서도 아이를 입양해서 가정을 이루고, 기존의 절대 진리와 관습과 그런 율법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예수님 외에 다른 다원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종교 다원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구원의 진리의 길인 것을 거부하는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현대인은 신앙과 점점 멀어져서 말씀을 강력하게 요청하기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사상에 물들어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최상의 문화와 사상에 물들었던 바벨론 사상에 젖어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성벽을 수축하고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이냐? 상대주의가 아닌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욕구로 충족했던 그것이 온전히 채워지는 진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그 앞에 보시면은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했다. 이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처음 태도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태도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포로에 귀환했을 때는요,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기도 하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된 후에 백성들은 인생의 행복이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령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인용을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태도가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바뀔 수만 있다면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망과 미래의 꿈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목회자나 다른 구역장이나 어떤 신앙에 연륜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성경 좀 읽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의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데는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인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위기와 절망,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3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백성들이요, 자발적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구 지역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는 그런 전통이 있음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변화입니다. 앉아서 혹은 누워서 들어도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에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이 외형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 30분을 넘기면은 교인들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큰 시내배이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은 있겠지만은 대체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요, 저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제한을 두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인간적인 어떤 태도도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러한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31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 말씀들을 사모하였으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고 사모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진정한 개인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민족도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면은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왔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이 바로 아멘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아멘 하면은 어이구 저거 주책스럽고 왜 시끄럽게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아멘에 대한 그런 응답의 태도를 우리가 보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열정적인 태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한 사건이 두 가지가 대조되게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며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아니면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또 뭐 어떤 강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기준으로 절대적인 진리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 혼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 관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부흥 그리고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한 또 중요한 사항은 말씀 앞에 깨달음과 기도의 결단이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먼저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깨닫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깨닫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해석하다라는 언어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어떤 것을 분명히 하고 어떤 것과 분리해서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유대인이었지만 삶의 현장은 바벨론 이 세상의 관습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리시켜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해석하면은 나의 사상과 경험과 나의 어떤 세상적인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우리가 비추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정말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도 그냥 깨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초점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 하나님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깨달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깨달은 만큼 변합니다. 깨달아도 잘 변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곡해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는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 다시 말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감정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출석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갈 때에 나는 부끄럽고 죄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나에게 왜 힘든 이 상황이 생깁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말씀 앞에서 서고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나를 통해서 많이 참아주셨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송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는 괜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받아 비춰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자격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조명해서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회개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으로 조명하니까 삶 속의 변화가 기도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멈추어 서서 감격하여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없다면 우리 신앙은 어느새 메마르고 병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더 이상 없고 삶의 변화가 멈춰버린 것인데요, 한국이 희망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변화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개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평양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한일 합방을 앞두고 온 백성이 참담한 심정으로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그리고 기독교인이 고작 8,000명밖에 안 되던 때에 그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참석했던 정학로 장로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십니다. 다음과 같이 수레를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으신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도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뜨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되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울부짖었다. 또 집회기간 동안 이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였다. 부흥의 마지막 집회 때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서 자신들은 형제들을 질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위량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땅바닥에 뒹굴며 회개했다. 또 한 교인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음란과 정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을 죄뿐만 아니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자복하였다. 그래서 온 회중이 따라 울었다. 우리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느끼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고 나중에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과거 술 먹고 노름하던 한국인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절망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서 결단한 시간이 부흥회와 함께 있었던 새벽 기도였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새벽 시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새벽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조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계승하여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웠던 영성들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음과 기도의 결단이 있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안에 깨달음이 있었고 기도의 결단이 있었고 삶의 열매까지도 나눔의 그런 현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공유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그 상황들을 이겼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음과 기도의 결단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흥과 변화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절대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변화를 위한 점검사항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되 오늘 주신 것 특별히 말씀 앞에서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말씀 앞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삼아하며 아멘하는 말씀에 대하는 태도부터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나의 믿음의 결단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의 깨달음이 있다면 기도의 결단을 하시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교회, 일터와 이웃 그리고 이 민족이 진정한 말씀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부흥과 하나님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